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 고린도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이제 우리 이 고린도 교인 바울 함께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그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자아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삶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은, 온갖 더러운 것은 음행,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입니다. 이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이들이 거룩이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과 육, 전인격이 동시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여기서 이제 1절에 온갖 더러운 것, 이런 데서 이제 이들에게 마음을 넓히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씀은 6장 13절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마음속에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사도의 동력자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았고 스스로 천것을 가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오해를 받았고, 오해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에 눈이 멀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사도 바울을 불신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은 큰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이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자기의 사도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사랑의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권면은 회개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이 많고 이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하여 어떤 비밀도 없이 다 말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마게도니아에 바울이 있을 때 이제 디도를 거기서 만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전에도 고린도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한 그 중에도 고린도 교인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했지만 그런 기쁜 소식 이들이 회개하고 이제 완전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이제 돌아갔다는 이런 소식을 들은 후에 더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래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많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배반하지 않고 신뢰했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을 듣고 위로가 가득했고 기쁨이 넘쳤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도와 화해를 하게 되고 성도의 거룩함과 성도의 성결함을 이제 건면했을 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6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거룩한 성결을 요구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성결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또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건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결백, 사랑을 전가하고 화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는 화해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여기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이제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많은 적대자들로부터 줄곧 박해를 받아왔고 역경에 처해 있었던 바울은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분쟁이 있었고 또 바울을 오해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밖으로는 또 어려운 그런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자기 육체의 가시도 있었고 신체적인 연약함, 여러 가지 어려움, 육체가 편치 못했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 다툼이고 안으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제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위로함을 주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이사야서 49장 13절 말씀처럼 디도가 위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디도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준엄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바울은 참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디도를 만나기까지, 그 서신을 가지고 간 디도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도가 이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어졌기 때문에 디도를 환대해줬고,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이들이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이게 마음이 많이 이제 풀어지고 사도 바울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기쁜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의 온 것뿐 아니 오직 저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제 디도가 옴으로써 사도 바울이 위로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 가졌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다 듣고 나니까 너무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위로도 받았지만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제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전해받고 기뻤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제 눈물에 준엄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현재 전해지지 않는 편지인데 이 편지로 혹시나 이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지 않을까 이런 근심을 했지만, 그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이 하였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편지로 너희가 잠시만 근심하게 되었다. 지금은 기쁘다.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다. 편지를 받아서 이들이 근심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회개를 통해서 바울에게 기쁨을 안겨주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효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그런 근심이기 때문에 근심의 결과는 결국 낙담하고 좌절에 빠지고 자기를 파괴하는 상황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회개에 이르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반드시 회개시키셔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은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근심에 속하는 것이고 결국은 사망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한 후에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런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변명하게 하고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탄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분하게 하며 바울을 공격해서 그의 명예를 실추시킨 대적자들에게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의분을 가졌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사모하게 하며 이것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고 그를 신뢰하고 예전과 같이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열심 있게 하며 회개와 성결의 실천을 위한 열심, 바울을 섬기려는 열심은 여기서 그것을 의미하고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공격한 자들을 공의에 입각해서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신들의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무죄함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룩함을 허락해 주셨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제 불의를 행한 자, 불의를 당한 자, 그것이 아니고 그들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고자 합니다. 이 준엄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보낸 목적이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 바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의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디도를 존중해 줬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들은 큰 기쁨을 얻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고린도 교인을 자랑한 것이 참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도 간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된 고린도 교인들, 이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에게 칭찬한 것이 참된 칭찬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의 넓은 마음과 신실함이 이제 이들에게 알게 되었고 고린도 교인들이 믿을 만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바울과 디도의 염려가 이제 완전히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디도를 영접해줬고 더 나아가 순종까지 하였다.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편견, 오해 이것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그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성도와의 신뢰를 가지는 것이 참 기쁨이라는 거 이것을 표현한 것이고 이제 바울은 이 모든 위로와 기쁨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겸손한 자에게 위로함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이런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담대했다. 고난이 와도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7장 말씀은 고린도서 2장 13절에서 중단되었던 바울의 전도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소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 이제 실망 상태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었던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 소식을 듣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서 7장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7장은 기쁨의 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에 바울의 정말 슬픈 마음, 아픈 마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이후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 이 준엄한 편지를 전해받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 속에 있던 바울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장면이 이 오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바울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였기 때문에 회개에 이르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기쁨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결백과 사랑을 증거했고 화해를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들과 화해하게 된 기쁨이 5절부터 16절까지를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고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화해의 그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기쁨이 넘치는 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바울의 기쁨은 서로에 대한 오해, 비난 이것이 거쳐진 것이고 화목해 되었다, 회복되었다 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신뢰가 배반당하지 않았고 실현되었다는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자신이 파송한 디도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대우해 줬다는 것이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가 풀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화해가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룩해 되는 그런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을 넓히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마음이 좁아지면은 오해가 풀어지지 않고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넓히게 되면은 이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그 속에서 역사되어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 헛된 소문에 이 오해가 이제 완전히 그 묶여있던 그런 마음이 풀어지고 오해가 풀어지고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의 목자의 심정은 양떼를 돌보고 생명을 내걸고 고난을 감수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눈물의 편지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 이 소식을 듣고 화해함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게 표시하는 것이 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냄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받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환대함으로 거기서 다시 격려함, 이루함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이 편지는 정말 사도 바울이 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의 메초리, 해초리를 편지로 기록한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의 마음을 회개케 해주셨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용서해 주시고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신앙이 회복되고 사도 바울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깨끗이 하면은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만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점점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 위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내 자신을 깨끗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우리도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제 어떤 근심, 세상 근심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에 의하여 해결을 이루는 건심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육 간에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여 구원함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함 때문에 거룩함 때문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구원함을 얻는 이런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